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회 때 필요해가지고 우리 권사회장님한테 이걸 하나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계란이에요, 계란. 여러분이 계란 보면은 이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무정란과 유정란. 이거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무정란과 유정란. 첫 번째는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딱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하얀색 달걀하고 이 계란이면 이 계란이 좀 비쌌는데 요즘에는 요 계란보다는 하얀색 달걀이 더 비싸다더라고요.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거꾸로 됐죠. 옛날에는 흑백하고 칼라가 있으면 칼라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칼라보다 흑백이 더 비싸더라고요. 사진을 뽑으려면. 그런데 이거 보면 옆에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숫자가 1하고 2하고 되어 있는 거는 유정란. 유정란이 뭔지 아시죠?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래서 유정란.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1하고 2가 써 있으면 그 유정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끝에 자리가 3이나 4로 써 있으면 무정란.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계란.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게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1번이나 2번, 3번과 4번 구분하고, 또 하나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무정란과 유정란이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여러분 보면 겉은 멀쩡해도 이 계란이 골았다고 한 게 뭐겠어요? 이 안에 게 문제가 있다는 게 골았다는 거잖아요. 딱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주 흰자나 노란자가 문제에서 골았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독하고 역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이 계란하고 똑같아요. 계란하고 옆에 보면 사람이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안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자가 있어요. 마찬가지 사람도 이 몸이 있죠. 몸이 있고 안에 뭐가 있냐면 혼과 영이 있어요. 따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유식한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원론이냐 삼원론이냐, 그 이원론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영혼과 육. 삼원론이 뭐냐? 영혼 육. 우리 교회는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영혼 육 세 개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계란으로 얘기하면 껍질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흰자도 노란자도, 우리가 말하는 노란자가 말하면 영이고 혼이 흰자고, 그 다음에 이 몸이 껍데기가야 그 역할을 그 순서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계란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란을 보면은 이게 숫자나 깨보면 알지만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겉만 보면 몰라요. 겉만 봐는. 계란도 겉만 보면은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고 깨보면은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을 깨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각을 통해서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성과 과학하고 지식, 또 그것을 통해서 신은 없다. 신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검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드실 그 처음과 같이 영이 회복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뭐 예전에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수학자가 몇십 년도 못 푸는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풀은 다음에 기쁨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 이후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 그 이제 교수님이나 되겠죠. 그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50년 동안 못 푼 수학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50년 동안 풀지 못한 그 문제를 푸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랬더니 엄청 기쁘죠. 제가 뭐 이렇게 기초에 근거해서 푸니까 너무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랬더니 지금 기쁘세요? 그랬더니 지금 덤덤해요. 그때만 좋았지 지금까지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 또 감각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엉성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향수도 한 번 뿌리고 계속 안 뿌리나요? 한 번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러면 그 냄새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 뭘 넣으셨어요? 후 하고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 영혼이니 속사람, 그 중에서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걸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정령 죽으려니가 정말 그랬냐, 이런 여러 가지 얄팍한 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니까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갔고 혼자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까지도 한 배를 타게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 쫓겨났다면서요, 계속 살아면서 자녀도 낳았다면서요, 이게 뭐 죽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었고, 또 만약에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죽음을 볼 수 있었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떨어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류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어른이다 아이다라고 편성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나이 연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다닌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얘기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재직이었던 사람이 한 3, 4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교회 나온 지 갓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3, 40년 해서 천국 간 사람, 뭐 한 달도 안 돼서 예수님 믿다가 이 천국 간 사람, 이 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 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과 같이 뭐 강남에 있는 무슨 팰리스 같이 큰 집, 하나는 초가집 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명이 딱 같이 가서 봤을 때 그 재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게 내 집일 거야. 땡땡땡 팰리스 같은 집이 내 집일 거야. 또 새신자는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예수님이 이제 어디 얼마 안 됐으니까 천국에 온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저 초가집이 내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 새신자니까 초신자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동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이 초가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 말고요. 옆으로 가세요.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직이 어떻게 했어요? 야, 새신자가 저 정도면 나는 뭐 3, 40년이니까 뭐 더 좋은 데 가려나? 다른 데 움직이나 보다. 쫙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요? 어디로 가냐? 그 앞에 있잖아요.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면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여기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 정욕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이 껍데기만 위주로 있는 사람이죠. 혼적으로 사는 사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혼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살다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혼적인 삶, 뭘 배우고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습득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발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류를 시작하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던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류와 교제가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조금 있다가도 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고 앞으로도 전도 나갈 때 보시면 알지만 많은 사람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몰라요. 왜 몰라요? 겉은 멀쩡해도 혼적으로 살아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통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 가는데 정의남인가 거기 딱 있는데 거기 앞에 영으로 봅니다라는 써 있더라니까. 내가 찍어왔어요. 근데 그 영하고 하나님 말하는 이 성령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이 그냥 이상하고 귀신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류가 있어야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감각적으로
어떤 거 쾌락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계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답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혼을 벗어나서 혼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그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닥칠 때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걸 택할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계속 읽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하기 바로 전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오늘 나오신 이 말씀의 본문의 바로 전에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시작되는데 뭐 내용을 늘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더 기도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라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오병의 기적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이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고 이 오병의 기적이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한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유대식, 로마식이 있는데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유대식에는 없어요. 이 시간 개념이 없는데 로마식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예요. 이때가 가장 이게 어둠도 굉장히 깊고 막 안개도 끼고 또 바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대로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 가운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어요. 보면은 배가 잘 나가면 이 파도를 잘 타고 바람을 잘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배 위에 있으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좀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찰싹찰싹거리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바닷물이 철썩철썩거리고 또 날씨도 좀 춥기도 하고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리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감각적인 삶을 사는 육체적인 사람들이 되는 바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때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 육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소금물도 나고 바다 냄새가 나고 또 온몸이 지치고 힘들고 또 이 바닷물이 자기 몸에 튀니까 몸이 젖기도 하고 또 이런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공포도 느끼고 배의 허기짐도 느끼고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감각적인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저기서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요. 아, 그래, 이제 밝은 빛이 있구나. 사람의 형상이 나는구나.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자기 아는 지식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인 지식. 아, 빛이 뭐가 있구나. 뭐 사람의 형체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바닷사람들의 그런 불문율이나 이런 내려오는 관습이 뭐가 있냐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이 나타나면 유령이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보면 유령이다. 큰일 났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 체험, 이런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른 이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듣고만 끝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한 거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다.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일로 와. 그리고 막 칼로 막 말고의 귀도 베버리고 막 와일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나를 좀 불러, 내가 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위를 물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게 뭐예요? 어디 계셨는데, 오병의 기적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제자들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그 행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고 예수님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 나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신 게 아니라 이 제자를 도와주시러 오셨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이 베드로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가시고 그래 와라.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걸 먼저 보고 듣고 그걸 들은 다음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또 나름대로 나이를 먹어서 왔지만 그 말하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물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교육자가 되셨냐, 목사님이 되셨냐, 전도사님 되셨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이제 자기 그나마 젊은 사람한테 만약 마이클이면, 마이클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게 신학교 공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몇 번 들었어?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 아닐 텐데 여러 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품고 뭐 로또 하듯이 내가 1번이니까 하나님 1번 불러주라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라디오를 잘 안 듣더라고요. 요즘에 이 자동차를 차도 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향기기가 많이 발달을 해서 뭐 AM, FM도 있고 뭐 주파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기독교의 방송이나 이런 채널을 잘 트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채널을 잡아야 지금은 잘 잡히는데 옛날엔 찡 막 소리 나가지고 삐삐삐 해서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딱 주파수가 잡히면 그 방송을 잘 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또 혼적인 여러 가지 채널들이 항상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 중에서 우리가 어떤 채널을 맞춰서 듣느냐에 따라 다를 줄 믿습니다. 가장 편한 건 감각적인 거죠. 만지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제일 쉬운 게 감각적인 거서 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지식 과학적인 거 그거는 이거보다 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를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삶을 살지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라라는 그 전제가 있고 그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환경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매일 이 바다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새벽 시간, 어두운 시간, 바닷물이 튀고 어렵고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류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불러서 오라고 하세요. 와라.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선포하는 영적인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후 불어넣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생명을 갖게 되었고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고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침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를 통해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영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면은 자녀를 태어나면 거기에 생명이 나잖아요. 돌고래가 생명을 주면 뭐가 태어나요? 돌고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람쥐가 생명이 갖고 태어나면 다람쥐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식, 하나님의 준 양식,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그때 안 먹으니까 어디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 안 먹으니까. 먹으면 살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다 거짓말이야. 먹으면 다 살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내가 느껴보니까 먹으면 살을 찌고 안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살이 찐다고, 영적으로 살이 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먹어야 돼. 내 친구가 한번 제 친구가 가서 엄마한테 막 반항을 했어요. 뭐 한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가지고 막 반항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제가 뭐 엄마 나 금식을 선포해 그래서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한테 전화해, 그때 삐삐가 없고 어릴 때라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야 배가 고프니까 빵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사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아우 자기네 엄마가 막 뭐 계모가 아닌 것 같다고, 계모인 것 같다고. 왜 전화로 막 왜 그랬더니 야 아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뭐 밥이라도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어머니 왜 친구 뭐 철수라고 하면 철수 그때 밥 먹을 때 왜 밥도 안 주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막 우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걔가 지가 물어보기 뭐 하니까 물어봐.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배고픈 애는 저렇게 안 한다. 뭐 숨겨놓고 먹을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보니까 막 빵봉지도 있고 먹고 숨겨놓은 게 아니라 막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주려고 봤더니 그래서 에이 그래서 알아서 먹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먹으면은 안 먹은 것 같아도 살이 안 빠진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뭐 살이 찌네 좋네 해도 어떻게 쪽쪽쪽쪽 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먹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교재 생명의 양식 이런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 있잖아요. 저도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 똑바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가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혹시 여러분들 기도 카드 안 내신 분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 분이 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 한동안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적금도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돼요. 큰 잔잔한 돈 같지만 기도가 쌓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심영선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이 쌓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근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대단한 재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저녁 때도 뭐 횃불 기도회, 이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가 여기 쌓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콘서트 갈 때 한 사람 놓고 콘서트 하는 거랑 100명 놓고 1000명 놓고 10,000명 놓고 여러분 느끼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압도하는 게 달라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독창이면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쌓인 눈물 있는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영적인 은혜를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친한 사람이 제자교회 나갔다 왔는데 한 2년 만에 제자교회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본교로 발령나서 왔는데 이 본교회는 십자가 탑만 봐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가 쌓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감격 주시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달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 굿하는 거는 내가 떡 줄게 뭐 줄게 그래 잘 봐줘 그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은 좀 나가시면 안 돼 이렇게 해요. 나가! 이렇게 해야도 나가도 될까 말까 판인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라고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굿하고 귀신들이 많은 그런 영이 짜잘한 하향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 그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받고 은혜받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결실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이니 더욱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